할렐루야. 안 본 사이에 평안하셨습니까? 은혜 받은 결과가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은혜를 받는다면은 우리는 평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누가 받아요? 겸손한 자가 받아요. 겸손한 자는 뭐냐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 순종하려고 하면은 내가 저절로 겸손해져요. 왜요? 안 되기 때문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뜻을 내가 이제 배워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가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안 돼요. 범사에 감사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무리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도 나는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세요? 야, 그런 너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어. 너 지금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네 옛사람도 나와 함께 이미 죽었어. 그 네 안에는 내가 살아. 항상 기뻐하는 내가 살아. 쉬지 말고 기도하는 내가 살아. 범사에 감사하는 내가 살아.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와야지. 아, 내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래도 변화가 되는 것 같아. 나 거듭나가지고 뭐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니까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끝에서 결국은 오라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럴 때 새 언약이 들려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사람에게 요구한 것이에요.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이걸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완전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저주 아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서 달리신 것이에요. 율법의 저주가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도 없고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성찬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이걸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죄사함, 의롭담, 구원 영생 주시기 위함이야. 요 정도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율법 아래 들어가서 열심히 내 힘으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다가 맨 끝에 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요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새 언약이 들린단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까지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주님의 마음으로만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셋째 하늘이 낙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천년왕국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걸 기대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아요. 왜요? 아니 죽은 다음에 가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무슨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무슨 나라가 돼. 이런 거는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결국은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주기 위함인데 이 영원한 기업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구나. 뭐예요? 이 세상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왜 인정하지 않았냐면 메시아가 오면 당장 이 나라가 될 줄로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될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줄로 알았는데 주님이 그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결국 죽인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목적이 뭐냐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결국 이 유업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 영혼이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과 함께 같이 내려와서 먼저 이제 땅속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고 이 땅에서는 이기는 자들만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는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밑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면서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의 흐름인데 어린 성도들은 이런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한테 부부 생활을 얘기를 해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그 나이가 돼야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의 끄트머리에서는 결국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중매자가 된 것이에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거예요. 여러분을 주님과 중매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어린 양과 하나가 되는 자리로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리 청함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졌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자리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소를 샀으니 못 가요. 장가 들었으니 못 가요. 밭을 샀으니 못 가요. 제외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가난한 자,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가난한 자군요. 내가 공고한 자군요. 가련한 자군요. 내가 눈먼 자군요. 벌거벗은 자군요. 저는 자군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이 잔치 안에 들어가서 잔치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얼마나 가난한지, 공고한지, 가련한지, 벌거벗었는지, 또한 내가 병신이고 소경이고 저는 자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거반다 저는 자예요. 근데 저는 걸 몰라요. 왜요? 그 길을 가보려고 해야지 내가 저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가보기 전에는 절대 몰라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해야지 나는 순종하지 못하는 절름발이구나. 나는 소경이구나. 나는 병신이구나. 나는 가난한 자구나. 이걸 아는데 보통 사람들은 아예 이런 말씀들은 그냥 제껴놓은 거예요. 사실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도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내가 절고 있다는 걸 알아요. 너희 앞에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고든 길이 되셨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고든 길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걸어가려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절고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난 지금 이 말씀을 못 지키고 있었네.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지 내가 지금 못 지킨다는 걸 알거든요. 이걸 깨달아야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네 마음으로는 안 돼. 그러면서 주님 마음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 마음이 되는 걸 원하지를 않아요. 왜요? 힘들어지거든요. 주님 마음이 되는 순간부터 주님과 똑같이 살아야 돼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냥 내 마음 가지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뜨거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을 주님과 중매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자리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데 뭘 두려워해요?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했단 말이에요. 간사한 깨로 인해서 속여가지고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잖아요. 이렇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걱정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떠난다는 건 우리가 난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에서 떠나면 안 돼요. 지금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 떠났어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 떠났어요. 근데 떠난 것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건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떠난 거예요. 왜요? 미혹받았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임을 당해가지고 떠난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거반 떠나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떠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알려주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부패한 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까마귀처럼 죽은 시체를 먹고 있는 너희가 지금 부패한 자라는 것이에요. 염려하는 죽은 시체 매일 먹고 살아요. 불평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이 죽은 시체를 매일 먹고 사는데 사실 먹고 사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시체를 먹는 까마귀는 방주 안으로 들어올 일이 없어요. 왜요? 방주 안에서 1년 17일 동안 노아가 마련한 그 양식을 먹었거든요.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왜요? 원래는 죽은 시체를 먹어야 되는데 방주 안에는 죽은 시체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맨 끝에 내보내놨더니 뭐예요? 안 돌아와요. 왜요? 죽은 시체가 떠돌아다니는데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두 종류가 있어요. 비둘기도 있고 까마귀도 있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까마귀가 될 때가 있어요.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어요? 죽은 시체 먹는 거예요. 염려하는 옛사람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요. 근데 그 진리도 몰라요. 이미 죽은 옛사람인데 예전에는 이걸 저는 만지기만 하면 성경은 부동하다 그래요. 죽은 시체를 만지기만 하면 너희가 부정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불결한 것이에요. 어느 날 죽은 시체 안 만지는데요. 여러분의 옛사람을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은 시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조응 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조응 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조응 노릇하는 옛사람을 예수가 죽었을 때 같이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진리조차 몰라요. 로마서 6장 6절이거든요. 내 염려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네. 근데 난 죽은 걸 모르니까 뭐예요? 하나님, 난 이렇게 염려하는 죄가 왜 이렇게 많아요? 왜 내 염려하는 옛사람은 이렇게 팔팔 살아있어요? 하면서 내가 죽이려고 평생을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요. 야, 그거 이미 죽었어. 그때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염려는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내가 이걸 만지면 부정 타는구나. 불결해지는구나. 아니까 뭐예요? 안 만져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염려, 미움, 짜증 생각으로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안 만져요. 왜? 부정 타기 싫으니까. 아니 왜 부정 타냔 말이에요. 그걸 만져가지고. 근데 얼마나 우리가 부정 타고 살아요. 매일 염려, 미움, 짜증, 판단, 정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이 죽은 시체거든요. 이런 지각만 있으면 안 만져요. 여기다가 뭐예요?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파리똥을 드시라고 그러면 드시겠어요? 절대 안 드시죠. 거기다 개똥을 드시라고 그걸 드시겠냐고. 아니 똥보다 더러운 게 뭐예요? 죄예요. 똥은 사람을 안 죽여요. 죄는 우리를 죽여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죄가 뭘 통해 역사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하루에 여러분 안에서 5만 가지 이상 육신의 생각이 나와요. 이거 다 받아먹고 삽니다. 근데 받아먹어도 갓난아기 때부터 먹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이런 지각이 있으면 뭐예요? 안 먹죠. 아니 이걸 똥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먹어? 염려를 똥이라고 생각하면 할 사람이 있겠어요?
불평을 똥이라고 생각하면 불평할 사람이 있겠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똥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똥도 약으로 쓰는데요. 그러고 먹고 살아요. 염려하는 똥을 먹어요. 불평하는 똥을 먹어요. 판단하는 똥을 먹어요. 이렇게 살면서도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주님 오실 때 결국 남겨져서 회개할 거란 말이에요. 순교하겠죠. 근데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이 모든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이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깨끗함과 진실함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 부패한 겁니다. 다 지금 죽은 시체를 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은 원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부패한 걸 좋아해요. 염려를 좋아하고 미움을 좋아하고 판단을 좋아하고 짜증을 좋아하고 화내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으로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이게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의 필요성은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아, 내가 지금 죽은 시체를 만지고 있었네. 죽은 시체를 먹고 있었네.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나 안 만지고 싶고 안 먹고 싶은데 왜 내 삶은 밤낮 이렇게 죽은 시체를 만지고 왜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입니까?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서 그래. 그 마음 내게 주겠니? 예, 주님 빨리 좀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뭐요? 주님이 그 마음을 할례시켜버리세요. 배원해버리세요. 죽여버리세요. 주님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이 오면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때부터요 얼마나 피곤해지는지 몰라요. 왜요? 그리스도와 똑같지 않는 게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주님과 똑같지 않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내 행동 매 순간 드러나. 그래서 매일 죽노라가 되는 거예요. 매일 죽노라는 맨 끝 단계예요. 일반인들은 매일 죽노라가 뭔지도 모르고 1년에 한 번 죽을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매일 죽노라가 돼요. 왜? 주님의 마음이 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아유 목사님 나 그거 싫어요. 나 주님 마음 되는 순간부터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게 매 순간 발견될 텐데 이거 지겨워서 어떻게 그러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목욕을 안 해? 아니 어차피 닦아봤자 또 목욕할 거 뭐하러 합니까? 이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깨끗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발견이 되면은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야 그것도 내가 이미 죽였잖아. 거기서 이미 내가 구원했고 해방시켰잖아. 그것도 너 아니야? 쫓아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 되면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게 믿어져요. 염려가 이전 것이에요. 불평이 이전 것이에요. 다 지나갔어요. 이걸 아니까 뭐예요? 안에서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야 너 이미 지나갔어. 나도 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가. 이게 저절로 되죠. 여러분이 누구라는 걸 아니까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가 행하라.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마귀에 속한 마귀 자식이었어요. 염려하는 어둠, 불평, 판단, 정죄하는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 안에서 여러분 빛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어둠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이미 빛이 됐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야, 네 것 가지고 떠나. 난 너한테 안 속아.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주 안에서 빛이 됐다 그래도 아유 하나님 내가 무슨 빛이에요. 난 아직 어둠이 많은데요. 내가 열심히 어둠 쫓아가지고 빛이 될게요. 평생 이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이러다가 깨닫는 거.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내가 빛이 될 수가 없구나. 근데 내가 이미 주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빛이 된 거구나. 그럼 어둠이 나올 때마다 뭐예요? 이건 내가 아니지. 염려가 여러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여러분도 그러죠. 근데 이걸 행하는 건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죠. 분명히 자기가 해놓고서 이걸 행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하고 자기를 분리시킨 거예요. 전에 얘기했죠. 손에 박혀있는 가시 내 안에 있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게 내 안에 있으니까 나라고 생각하면 안 뽑아요. 우린 내 걸 사랑하니까. 이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뽑아버리죠. 여러분 안에 있는 죄 여러분 거예요? 마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이 죄에서 해방시켜줬는데도 거기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이걸 믿는 게 아니라 마귀의 거짓말.
아,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뽑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이물질이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죄가 드러날 때마다 내 안에 또 이게 있네. 이게 아니라 이 죄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내가 또 마귀한테 속았지? 하고 죄를 이겨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님의 새 언약이 여러분 마음 안에 성취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빨리 오라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입니다. 이걸 고백할 때 주님이 이제 이 새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새 언약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 것처럼 여러분이 마음이 합의의 산 가운데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해져 있는지를 매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매일 중노라 하면서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합니다.